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하게 됩니다. 전성에 올라가 살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내 맘의 의심으로 내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 됨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그 믿음에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 크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여러 가지 위협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자를 나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도 이 새벽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령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새로운 구별을 입고 상상을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을 내주시려고요.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기도에 대한 치료하시는 정례 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그 믿음 주시며 더 전가가 믿음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 이 새벽에 그 믿음에 도움받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는 나와 있는 인내 영상에 매참해주를 주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문화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성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를 아버지 하나님 이상하게 여기나 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속한 사람들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 속한 주의 백성들의 죄제라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날 오늘 내 머리부터 발끝 주여 충만케 하시라. 아버지 그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날 모든 일 중에 맡기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신령 신령마다 아버지 모든 것에 참여하는 예배하는 이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도와 하나님 영광이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참여하는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여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의 말씀에 권능의 역사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우리의 마음을 바꾸며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라.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시라. 죄가 물어주는 자들을 아버지 사하시며 긍휼을 하나님 놀라운 정감받는 시간에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만날 때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상상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예수의 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리는 영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한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아버지 육체가 아버지 영혼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결정하고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우리를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예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예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영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동심을 통하여 믿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며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용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바르신 불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의 저를 가리켜 곧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해관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자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은 이렇습니다. 그 오시는 이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전파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2절입니다. 바울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반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저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항 세력입니다.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유대인들, 그들은 비록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떠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에 두루 퍼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뿌리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뭐 유대교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게 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도 지금 예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고도 이스라엘만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여기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구주가 예수라고 하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의 구주라고 하는 관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다. 이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얘기 다 오픈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오픈되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으로조차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초창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로 이게 너무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깨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틀을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틀 안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어요. 틀 안에 갇혀있으면 늘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자유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동기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가 변하게 된 동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동족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저항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마다 이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교에 입기한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구주됨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경이죠. 만약 사도 바울에게 이런 동족의 위험이나 기타 많은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유대인의 사도로 남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평안하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많은 저항에 부딪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배부른 돼지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저항과 반대들로 인해서 더욱 믿음을 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많은 저항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초창기에 제사장들이 불러서 위협하고 너무의 말씀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종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러했던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기뻐하라고 했던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기뻐하면 나를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거다. 복음이 너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흘러가야 된다. 흘러가려면 네가 고난과 역경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그걸 통과하지, 기뻐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입니다. 위경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멈춰야지, 쉬어야지. 뭐 이건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면도 불구하고 참 따르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생기는 갈등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교회 못 모일 수도 있어요. 교회 못 모일 수도 있고 예배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 공식적인 예배는 중단될 수 있을지 몰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는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룩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예배라고 하는 그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주변의 모든 걸 통하여 이 질병이라고 하는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우리가 따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따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향한 열정은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계속 존재해야 되고 그 예배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위기를 바라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지만 그 위기 위에 계신 주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는 저항의 견디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저항의 견디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는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나 잘되고 나 잘먹고 우리 가정 잘되고 우리 교회 잘되라고 부르신 것도 맞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확장되라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은 성령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앞을 못 보고 그 어디 한 구석에 있는 그 사람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해를 끼친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기 싫어하는 마음에 음성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많아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때로는 설교도 듣기 싫고 때로는 교회도 가기 싫고 때로는 아무것도 다 하기 싫습니다. 다 하기 싫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다 보면 점점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지금 영혼의 우울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영혼의 우울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울증에 빠지면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듣기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기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내가 그거 만나주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하도록 하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악한 세력이 하는 거로구나. 왜 그게 안 보입니까? 왜 그게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신앙의 수고가 결국 헛것 아닙니까? 헛것. 그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헛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지 함께 주저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어둠 앞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짐승들밖에 없습니다. 소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둠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둠 앞에서는 눈앞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관영한 이 어둠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몰라보는 거예요. 뭐 이걸 갖고 치매 걸린 사람도 행복하겠다고, 그럼 치매 한번 걸려보세요. 행복한가? 부부가 못 알아본 건 어둡기 때문에 그래. 남들 사이에서 지금 부모 자식이 관계 끊어진 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둠을 만들어갖고 약간 원수박이 다 떨어져요. 어둠을 조작하고 있는 약간 세력들은 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둠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어둠을 허락해서 어둠을 너희가 어떻게 극복하나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내가 시험해보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서 욕심껏 걷어왔습니다. 욕심껏 걷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하겠다. 내가 이거 오늘 걷어왔으니까 내일도 먹고 모레도 일주일도 먹을 거야. 일주일 양식을 걷어왔으니까 일주일도 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와라. 음식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루 먹을 것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먹고 나면 다음날 보면 그게 다 상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면 다음날 가서 하루 거만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한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서 그거 버려야지, 그릇 씻어야지, 뭐 여러 가지 수고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다음날 또 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이, 욕심이 한이 없구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욕심 없이 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내는 노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욕심을 빼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을 빼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욕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쌓아놓고 산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쌓아놓는 것이라 그게 다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게 다 내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내 소유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언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소유라고 하는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해놔야지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인사를 좀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자꾸 갖고 싶은 걸 자꾸 근데 내가 시계가 10개 있다고 시간을 10배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계를 10개 가지고 있거나 금시계를 갖고 있거나 뭐 다이아몬드 시계를 갖고 있어도 24시간은 똑같아요. 24시간은 똑같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로구나. 이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나부터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바울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건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동족들에게 너무 어려움과 저항을 받으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이방 세계에 흘러가도록 하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가 받은 고난을 다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 복음이 자꾸 확장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시험과 연단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들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용감한 뱃사람들은요 파도와 풍랑과 바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막 갔다만 하면 뱃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에 별을 달면 장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상 위에서 나오는 장군은 장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군은 전쟁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긴 것은 전쟁터지 책상머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큰 믿음이 생겨질 거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책상머리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지금까지 그냥 책 한 권 들고 그냥 샌님처럼 샌님 같은 신앙인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신앙인은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신앙인은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신앙인은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비드라고 하는 우리의 허락하신 어둠을 허락해 줬습니다. 어둠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도 나가더니 도저히 어둠밖에 안 보입니다. 너 무서우면 내가 너를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둠 속에 살아도 네가 비치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알아보는 거야. 우리 탈무드에 좋은 예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길을 가는데 어두운데 길을 가는데 저쪽 사람이 여기 가는데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다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앞을 못 보는데 등불을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가도 깜깜 못 보더니 아니요. 내가 등불을 가지고 와야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고 부딪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라고 했던 것은 나 잘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오다가 나에게 부딪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방들이 오다가 빛이 있네 그 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빛이라고 하는 나 좋으라고 빛도 아멘입니다. 근데 내가 비치면 누구도 와서 부딪히질 않아요. 근데 내가 어두우면 빛이 한 사람들은 와다 어깨도 부딪히고 몸도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다치는 거예요. 나만 다치는 거예요. 나만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관점이 변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그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내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보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저항이라고 하는 세력이 느껴지지 않고 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냥 널널하게 노래 부르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테니까 위기였겠습니까? 얼마나 위경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봐도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배를 타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 다 배가 다 깨지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배는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한테 이 배에 머물러 있어. 여기 있어야 나 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침에 오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머무르는 사람만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지금 다 깨져가고 있는데 풍랑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는 이 사람에게 말이 틀린 말이에요. 뭐나 붙잡고 내려가야 사는 거지. 이 배에 머물러서 산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이 교회가 다 망가진 것 같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는 다 망가져 보이고 대신 다 틀려 보여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다 부서져가는 교회 뭐하러 남아있어. 거기 머물러야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껍데기 나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내가 나의 다리로 길을 마치고 생명의 길 향해 가고 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내 남은 여생 남은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변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야, 사도 바울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수, 이스라엘의 회개인 줄 알았더니 그가 변화여서 이 예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회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이방세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구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 내가 지금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고 아멘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산부에게 평안하다 갑자기 진통이 몰려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다 졸려 잘 때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음성이 들려지듯이 노아의 홍수 때가 똑같을 것이다.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할 때에 홍수가 갑자기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나로만 머물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 교회로만 머물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로 모이고 우리 교회로 모여서 우리 교회로가 아니라 이제 나가는 교회로 나가는 성도를 자꾸 퍼져져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이 복음의 능력에 붙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시는 예수 앞에 요한을 먼저 보내서 회개 세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세상 시간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6개월 위로는 1년, 위로는 10년, 아래는 1년이 나는 친구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6개월이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근데 6개월 먼저 왔다고 하면 왜 그렇게 주장하실까? 이렇게 강조하실까?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와서 6개월의 기간이 먼저 없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요단강에도 먼저 6개월 전에 와서 회개 세례를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6개월을 예수님의 공생에서 그 6개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세례만 6개월을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 세례를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복음의 서론입니다. 이게 복음의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공생의 3년 반은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안 해도 돼. 세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깐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에 전각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마디만 했어요. 세례가 6개월 동안 계속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은 이걸 바톤을 이어받아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3년 반은 복음입니다. 본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결론이지만 영원히 영생을 얻기 위한 한 서론입니다. 그 심판은 본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세례요한의 회개가 6개월이 서론이었구나, 3년 반이 본론이었구나, 십자가가 결론이었구나, 부활이 결론이었구나. 이거 결론으로 끝나면 더 이상 이어질 세계가 없는데 이 결론 속에 새로운 서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심판이 본론이고 영원한 삶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4장부터 5장은 공주의 재림에서 이제 대관 심판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 이제 환란입니다. 근데 이게 환란이 끝나는 거죠. 끝나고 7번째가 또 다른 것이 시작되고 또 다른 것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끝나야 되는데 이 결론 또 다른 서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오늘이 결론이다 끝이다가 아니에요. 오늘이 새로운 걸 시작하는 서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조차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냥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 또 열심히 사는 거지 개념조차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네가 오늘 시작하는 것은 살리는 영을 위한 서론이야. 서론이니까 이 서론이 있으면 본론도 있고 결론이 있을 거라는 사실 생각하면서 오늘 네가 충성해라. 맡은 자에게 구하건 충성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하면 충성했는데 그럼 나는 뭘 보고 맡겼을까? 충성할 것을 보고 맡겼는데 충성하지 않고 처음에 충성하더니 점점 가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이 자꾸 나오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번 쪽 위에 어저께도 봤지만 사울을 왕을 통해서 40년을 주셨다가 패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 40년이 무슨 40년과 같으냐? 광야 40년과 같은 거예요. 그 40년이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들의 가나안 땅을 주셨죠. 패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어떡할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소리 듣고 깨달아야지 사람들이요. 못 깨달았어요. 사울 왕으로 40년 동안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느냐? 하나님께서 이룰 사람을 기다렸는데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한 거예요. 세울 때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야 그래 맞아 사울 세워야 된다 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가면 가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면 너희는 내가 드러나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보다도 불순종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40일의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들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지 불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 베드로처럼 부녀자를 데리고 다니는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우리도 있다. 근데 나는 그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면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갈 때 여러 위협과 하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바로 가서 성령 날마다 도와주시고 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에 부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그 힘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그 힘으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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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예수를 만나고 아버지들의 복음을 전창기의 사도 바울의 관점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난 곳마다 하는 고생과 아버지 많은 시험과 연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생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도 내가 그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아버지 동료의 위험을 만나고 강의 위험을 만나고 산소망까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위에 손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하게 하려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산소망이 나오는 그런 미경과 그런 어렵게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이 가면 때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공포 가운데 있고 아버지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그것을 바로 이때입니다. 아버지 이때 다음에 산소망까지 끊어졌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하나님께 만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본 것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는 그러나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놀라운 줄 우리 모두의 부르는 간절히가 들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종들이 아버지 길기를 다하시는 전에 불어주옵소서. 아버지 고민의 갈망이 있다는 주여 그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라질지어다. 다 깨끗해질지어다. 아버지 양성을 음성을 내라고 아버지 그 안에 합체가 생겨질지어다. 아버지 합체가 생겨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충만하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센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센당은 애굽의 온 땅에 어둠이 그렇게 몰려서 고센당은 어둡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고센당은 하나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촉박한 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은 하나님 신이 지켰음을 기억하며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펼쳐가는 교회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을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덜과 추악을 덮는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